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4장을 놓고서 함께 수요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충분히 이 설교의 후반부에 조금 어렵게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것이 더 믿음 생활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왔죠. 그때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그 사복음서에 거의 다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다 나와요. 선한 이시여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예수를 향하여서 선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너가 나한테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누가 선하냐?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우리가 잠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다가갔는데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다가갈 때 그렇게 다가갈 테니까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선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선과 주님이 알고 있는 그 선은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 이 시간에는 쉽게 생각하십시오. 선한 것은 선한 겁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선하다는 구절이 두 번 나옵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하라. 28절, 29절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26절, 27절을 공부를 하면서 26절과 27절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이기 전에 제사를 하는 그 장면이 있죠. 그 제사를 하는 장면과 연계가 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도 매우 중요한 설명이고요.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귀중한 것도 사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연계되지만 또 다른 좀 더 정리가 되고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과 연관하여서 28절과 29절에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이 말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먼저는 4장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쁨으로 드렸고 가인도 그 제물을 이제 자기 농작물 중에 드렸죠. 자기 농작물 중에 이제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던 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을 보는데 가인의 얼굴 속에 화가 나 있는 부분, 분함이 가득하고 안색이 굉장히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데 들어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앞절에서 가인이 화가 나 있고 안색이 변해져 있는 그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진행 과정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둘 다 제사를 드려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로 확 태워버리는데 가인의 제사, 농작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확 태워지지 않고 짐승의 것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물은 확 태워지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가인이 자기 농작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을 낸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내는 것과 바로 이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인은 분하였고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을 내고 안색이 엉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하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하면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못 들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선을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들였어요. 가인의 얼굴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못 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 둘 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구절로 봐서는 가인이 어째서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아벨은 어째서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폭넓게 이 본문의 배경을 전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왜? 지금 가인의 얼굴은 분이 나 있고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됩니다. 가인의 제사 드리는 것과 그의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과 가인의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된 그것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말한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요게 빠져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이라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제사의 마음이 빠져 있는 겁니다.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선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었고 가인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선을 행하면 왜 너가 얼굴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같은 제사를 둘 다 동시에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함이 있었는 마음이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제사에 딱 대입시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예요? 겉으로는 동시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 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충만하였고 한 사람 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겉으로는 똑같은 것이었지만 속으로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 이 사람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이게 아벨의 제사, 이게 가인의 제사. 이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동시에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심령이 선을 행하려는 것, 우리의 심령이 선을 행하려는 것, 우리의 심령이 선을 행하려 하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한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의 것들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곳곳에서 찾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 악한 사람의 제사, 악인도 제사를 드려요. 악인도 제사를 드리지만 악인의 제사는 가증스럽게 여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제사를, 악인의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쉬운 걸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먼저 내가 겉으로만 외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겉으로만 주일 성수한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제사의 첫 번째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가인의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가인의 심령 속에 네? 가인의 심중에, 가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이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11조를 잘했어요. 박하와 회황과 근체의 11조. 여러분, 전부 쪼잔한 것들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들, 팥뿌리 같은 거, 그것도 딱 10분의 1을 나눠서 드릴 만큼 그들은 정확하게 하는 것인데, 아무도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들은 11조를 했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다시 말하면 의가 눈에 보입니까? 신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를 쫓아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쫓아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능히 보시면서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아니냐? 항상 선을 행하려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과 아벨 이전에 아담의 사건이 먼저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일이 언제 먼저 들어가 있냐면 아담의 사건, 창세기 3장이 먼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무엇을 잘못을 합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고서 하와가 먼저 딱 마음속에 들죠. 보암직스럽고 탐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마음속에 욕망이 들끓어납니다. 그 욕망이 들끓어나게 된 것은 뱀이 와서 조곤조곤 이상한 말을 했고 그 이상한 말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그 말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다른 짐승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그런 욕심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엄격한 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원시 심판 혹은 원시 복음이라는 그 막중한 무거운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으로 나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충분히 하나님의 그 위엄함,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경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충분히 교육을 했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농작물이냐 아니면은 짐승으로 피를 흘리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 4장만 보자면 선을 행하려는 것이 없었다는 점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속에는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가인의 중심에 그 심령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것에 앞서 나아갈 때에 정말 어떤 심령이어야 되느냐. 겉으로만 딱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면 자, 사무엘상 16장을 보실게요. 사무엘상 16장 그 유명한 말씀 있죠. 16장 자, 7절을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겉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사울을 지금 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을 보겠지만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겠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을 보겠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능히 곧장 재빨리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항상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공부하는 만큼은 우리의 용어는 뭐예요? 선을 행하려는 것,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선을 다 행하려고 했었고 가인은 자기의 선을 다 행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일날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일날 먼저 주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선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충만한 그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가인의 제사가 실패한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에 선을 행하려는 것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지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을 보시면 잠언에 있죠. 악인의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던 그 잠언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인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는 겁니다. 혹시나 예배처에 혹시 못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가인처럼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어찌하면 하나님을 선하게 드리고 싶은데 나의 지금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고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마음속에 심령 속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아실 겁니다.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우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일날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공간과 그 시간과 그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때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또 잠언서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하시는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아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악한 짓 하겠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악한 막 나쁜 폭행을 하겠습니까? 마음의 심령 속에 그가 악이 있다는 거, 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느냐,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요, 둘 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그것, 정말 선을 행하는 마음, 자기도 압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하려 하지 않았던 이 가인의 제사는 또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몇 절인가 4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형이 죽였잖아요.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잘못 보게 되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어떤 경쟁의 단어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벨이 형보다 더 나은 제사 드리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 여러분, 여기서 경쟁의 언어가 아니에요. 경쟁의 행동이 아닙니다.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차이가 있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조금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그것을 나중에 그의 죽음으로서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서 오히려 믿음이 말하여지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 한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용어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이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믿는 것은 신념이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그것은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신념.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나의 믿음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주어야 되고 그 준 바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타자예요. 타자가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스스로 믿는 믿음은 신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줄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게요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신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 신념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덥석 받아들이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 하는 것을 네 할렐루야 하면서 훅 받아들이는 것. 기독교는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종교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종교, 받아들이는 종교. 그러나 절대로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장로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면 지금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창세기 지금 4장을 보자면 가인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아벨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충분했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언어로 바꾸어 보자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라 하셨구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충격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이 창세기 4장에서 그들이 마침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하신 말씀이 주어졌을 거예요. 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믿음의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해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는 이 믿음에 의하면 진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 자기의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대로 하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지는, 내게 다가오는 그런 신념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너는 나를 경외하라. 나를 기쁘게 하라.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게, 철저히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렇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늘 말합니다. 장차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것일진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능히 하고자 고난도 능히 감당했다라는 말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를 찾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모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25절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모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어져 있는 능력과 지금 내 주변에 다가와 있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장차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가 훨씬 더 크다는 그것을 알고 지금 내게 주어진 능력과 고난은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그거를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것을 창세기의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선을 행하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도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하라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까지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게 뭡니까? 듣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게끔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가 수고하여서라도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나아가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걸로 충만해야 되는 그것이 히브리어 11장의 용어로 말하자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창세기의 4장의 용어로 말하자면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충만한 그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세요. 자, 가인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죠? 가인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그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마음의 중심에도 없다 보니까 마침내 그가 어떤 짓을 벌이게 되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제사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용어로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기 직전 혹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히브리 용어로 말하자면 믿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잠언의 용어에 의하면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는 것처럼 그의 제사는 겉모습은 제사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 속이 선을 행하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안 받으신 이후에 그에게 또 다른 경고를 줍니다. 그죠? 그 경고가 창세기 4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죠? 그게 앞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혹시 보더콜리가 양을 칠 때에 양들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양치기 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더콜리보다 큰 종들은 주로 양들이 말 안 들을 때 깨뭅니다. 짖는 것뿐만 아니라 깨물어 버립니다. 근데 보더콜리는 깨물지도 않고요. 딱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뭐냐? 치타처럼 앞발을 땅바닥에 확 붙이고 엉덩이는 확 듭니다. 그리고 눈을 정확하게 그 양들을 쳐다봅니다. 이쪽으로 가서 쳐다보고 정면에서 쳐다봅니다. 정면에서 바로바로 쳐다봅니다. 바로바로. 그러나 보더콜리는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치타는 어때요? 바로 잡아먹습니다. 그 동작을 보더콜리가 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동물이 온다 하더라도 양을 가장 잘 치는 동물은 보더콜리라고 해요. 왜?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집중과 그 대상을 향한, 양들을 향한 대상이 아주 굉장히 날렵하고 집중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4장 7절에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뭐냐면 죄라는 녀석이, 죄라는 괴물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죄라는 괴물이 문 앞에서 지금 딱 엎드려서 그 대상을, 보더콜리가 양을 딱 공격하려는 그 모습인 것처럼 지금, 아니면 치타가 먹이를 당장 삼켜버릴 그 자세를 하는 그것처럼 문 앞에서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네가 얼굴도 못 드는구나.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너가 계속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바라는 마음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는 말이 뭐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죄가 지금 먹잇감을 삼고 죄가 목적물로 삼는 것, 죄가 지금 사모하면서 죄 같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다. 마치 치타가 먹잇감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그것처럼 죄가 너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요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절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절대로 저녁까지 넘기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잘 설명드렸습니다. 똑같은 설명을 여러분에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그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동생을 죽이기 직전이에요. 제사 드릴 때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동생을 죽이기 직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기를,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죄가 지금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충만한 그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대해서 어떤 지은 죄, 이미 범죄한 거, 이미 범죄한 그 결과적인 것보다도, 그 결과적인 것, 그 결과는 내게 넘어옵니다. 결과적인 것보다도 죄를 짓기 그 전에, 그 직전의 상태, 이거를 더 중요시하고 이거를 더 부각시키고 이 상태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이제 지었는 순간 그 결과는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아주 어둡고 불안하고, 아니면 죄를 지으려는 이상한 어떤 도파민이라고 할까요? 어떤 흥분감이 있고, 이런 상태, 그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지목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표현하기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하려 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의 연결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제사도 엉망이 되어버렸고, 가정한 제사가 되어버렸고, 또다시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다 보니까, 제사할 때, 가인이 제사할 때 그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죠? 없었더니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분이 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꽝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이 납니다. 우리는 살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인이 무섭다고 여기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것은 이미 살인해버리는 순간 이미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단계를 보세요. 이 단계, 제사도 엉망이 됐어요. 제사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단계, 살인하기 전 단계가 한번 보세요.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가인의 마음속에 욕심과 살인에 대한 욕구와 분내는 것과, 아무튼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막 엄습해 있습니다. 그죠? 죄 짓기 전에, 살인하기 짓기 전에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살인을 해버리면 이제는 가인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살인하기 전에 여기에 치타가 먹잇감을 놓고서 엎드리고 있는 이 장면, 보더콜리가 양 앞에서 딱 위협하면서 언제든지 말 안 들으면 딱 공격할 그 자세를 딱 취하는 그것처럼,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들 여러분 잘 아셔야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얼마나 이 죄 뒤에 우리를 움켜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무엇이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항상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환경들이 점점점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들이 항상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항상 그 마음이 가지시면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안 짓게 됩니다. 성경이 맨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이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죄는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직후에 에덴 동산을 떠난 직후에 가인이 보여준 그 죄는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도 벌이고 있는 죄를 낱낱이 보여주는데 죄를 짓기 전에 그 음습함, 그 불안함, 그 뭐랄까요? 굉장히 요동치는 그 무엇, 내 마음에 들끓는 어떤 욕심 덩어리, 이런 것들을 먼저 죄라고 딱 죄시를 하고 그 죄가 이제 괴물처럼 딱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를 엉망으로 드렸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제사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는 그것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먼저 선이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먼저 믿음이 깨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거 받지도 않고 자기는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은지 안 받은지 그 사람 상관도 없을 겁니다. 그냥 주일 출석한 것으로 만족하겠죠.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때요? 분과 안색이 사라지지 않게 되고 그것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삶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또 다른 죄가 연결되어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드렸던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삶 가운데도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동생을 쳐서 죽이는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엎드리고 있는 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항상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선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더욱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용어로 뭐라고 말한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찌하면 잘 섬길고 하나님을 어찌하면 잘 경외할고 어찌하면 하나님을 잘 모실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용어로 말하자면 선을 행하려는 그것. 근데 그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받으신 것 같은데 가인의 눈에는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삶 속에서도 뭐가 나타납니까?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죄를 딱 짓고자 하는 살인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원수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예배가 지금 분리되었다. 예배가 지금 이간되었다. 예배가 지금 쪼개져 있다. 근데 그 쪼개진 것이 마귀가 쪼갰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쪼갰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 그 마음의 중심에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려는 마음, 하나님과의 어떤 마음의 중심에 이미 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배가 드리지만 이미 분리가 된 것을 알고 마귀가 딱 틈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려버리면 결국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고 가인과 같은 살인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항상 어찌해야 돼요? 선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본문처럼 너희가 어찌하였든지 덕을 끼치려고 하게 되고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착한 건 맞는 거예요. 선한 건 맞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려 해야 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분을 내고 더러운 말을 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해방하고 모든 악의를 막 다른 사람에게 퍼붓고 강대상에서 거짓말하고 왜 그러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과의 절대 이간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죄가 이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웅크리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여러분, 짓고 나면 내게 떨어진 하나의 결과물이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어떤 거대한 괴물처럼 인격적인 존재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도 떨어짐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내가, 영인 내가 딱 만나야 되는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선을 다하려는 그것,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함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려 하는 그 선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도 도무지 악함이나 악독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람 앞에서도 선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어찌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선을 다 행하려 하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선한 마음을 품고 이를 행하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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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